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는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당부이면서 결론이기도 하죠.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할 때 그 방문이 교회의 기쁨의 방문, 바울 역시도 기쁨의 방문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치리하는 일이 없기를, 교회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방문이 기쁘지 않고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방문이 기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미리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오늘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할 수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나에 대하여 가까이 있으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로 오셨으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부드럽게 대했으나 그러나 너희들의 더 이상 버리지 못하는 죄 문제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부드러울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능력으로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는데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목적은 너희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혼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묵상이 됐냐면 오늘도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연약한 자로, 한없이 부드러운 분으로, 한없이 참은 분으로 여러분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는가? 언제 재림하시겠는가?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재림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산다고 해도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아요? 50년도 안 남았어요. 그 수명을 다 산다고 해도 5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50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 수명을 다 산다고 했을 때 5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헤아려 봐도 시간이 금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변했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나는 어느 정도 믿음으로 성숙했고 성장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영적이었는가? 10년 동안 나의 영적인 성장을 한번 잘 궁금해 보세요. 그것들을 여러분 한 숫자로 한번 써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나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한번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지난 10년 동안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20년 동안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30년 동안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이거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 키가 2cm밖에 안 자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이 자라야 2cm입니다. 많이 자라야.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 키가 2cm밖에 안 자랐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20cm를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년 동안 내가 2cm밖에 안 자랐는데 30년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많이 자라봐야 2cm밖에 안 자라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온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자랐는가, 즉 내 안에 얼마나 더 그리스도가 충만해졌고 얼마나 더 그리스도가 확장됐고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보배로 얻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그만큼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낭만적인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쯤 되면 그때 준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뭐 1cm, 2cm 정도밖에 안 컸으면 앞으로 20,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2cm, 3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런데 내가 주님 오시는 날마다 놓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뭐 4cm, 5cm 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계속 날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벽에 줄자 붙여놓고 늘 자기 키를 재보잖아요. 오늘 얼마나 컸나,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 영적인 키가 얼마나 컸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날마다 재보라는 거예요. 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죠. 믿음은 크든지 줄든지 둘 중에 하나. 멈춰 있는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믿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지 않아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경건을 여러분 쭉 하다가 그거를 중간에 딱 잠시 멈췄어요. 기도를 멈췄거나 예배를 덜 드린다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한다거나 그러면 그 멈춘 그 순간에 그 신앙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면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가요? 마치 불을 떼지 않으면 뜨거운 물은 그 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지 않으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100도에서 딱 멈추면, 내가 100도에서 멈췄으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여전히 100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불,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내 믿음의 온도가 계속 꺼졌을 때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1년 뒤에 혹은 뭐 2년 뒤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서 내 믿음의 온도를 올려보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영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라면 끓이려고 물 팔팔 끓다가 아이고 조금 있다가 먹어야겠다 불 꺼놓고 다 볼일 보다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100도 팔팔 끓었으니까 라면 넣는다, 라면 탁 넣는다고 그 라면이 뭐 익습니까? 다시 불 켜놓고 처음부터 온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의미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으로 끝내야 되느냐?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성장하고 계신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성장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그리스도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 심판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 안 받으니까 됐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죠.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 대학 딱 들어가면 됐다 이렇게 대학 입학으로 끝내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죽도록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공부 안 해요. 대학 들어가면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돈 벌고 뭐 놀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작 공부를 덜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보더라도 대학 들어가면 그제서야 죽도록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공부하기 위해 대학 들어간 애들이에요. 공부하기 위해 대학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요. 다 직업을 선택해서 취업을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면 거기 입학은 쉬운데요, 졸업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입학은 어려운데 졸업이 쉬워.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데요. 내가 죄의 심판은 끝났다,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 받아야지. 큰 상 받아야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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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한테 가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버릴 거 버리고 빨리 성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에 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예수 믿어라.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빨리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네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자,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예수 믿는 너희들은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수록 하루가 지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조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장할 시간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 어제 얼마나 성장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제 얼마나 성장했나? 나는 어제 영적으로 성장했나? 자, 나는 어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내가 그냥 예수님 이름 별로 안 부르고 예수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별로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냈네? 큰일 난 거야. 오늘 2배로 부른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2배로 부르겠어요? 네? 그거는 마치 내가 어제 공부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2배로 하면 돼. 내가 어제 공부 못했으니까 오늘 공부 2배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성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네? 저 그랬거든요. 어제 공부 못했으니까 어제 노느라고 공부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2배로 해야지. 근데 내가 오늘 2배로 해야지 해서 2배로 공부했던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늘 그렇죠.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내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1년 내가 성경 꼭 읽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다들 보통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석 장씩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딱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럼 내가 내일 6장 읽어야지.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적이 있나요? 네? 성공하신 적? 없죠?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이내에 다 포기합니다. 왜냐면 계속 쌓이거든. 석 장이었다, 6장이었다가 9장이었다가 일주일만 지나도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21장. 그럼 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다. 한 달 안에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하루를 놓치면 내가 어제 놓치면 오늘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여러분 정말 조급해지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어제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주님을 못 부른 거예요. 그럼 하루 까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회할 수 없어요.
오늘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주님 생각 안 하고 헛된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면 내 믿음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 생각하세요. 내가 받을 상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 더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경주하셔야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기대만큼 상 받지 못합니다. 모든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시험을 잘 볼 줄 압니다. 시험을 잘 볼 것이라고 확신하는 학생이 그 확신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시험 준비를 못했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그죠? 네.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왠지 기분이 내가 오늘 시험 잘 볼 것 같아. 잘 볼 것 같아. 네. 그렇게 느낌이 시험이 잘 볼 것 같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일은 없어요. 시험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가 시험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칭찬받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주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천번 외쳐보세요. 믿음 생활 그리고 열심히 경주해 알았는데 주님 내가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열심히 경주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 더 많이 부르고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 충만으로 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정말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 꼭 들으시고 기대 이상으로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더 많이 부르게 하시고 오늘 주님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더 많이 원하여 예수로 충만한 하루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가 기세이당으로 상 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